우리가 지난주에 부정적인 리더들, 악평하는 10명의 리더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의 언어, 두려움의 언어, 원망의 언어, 패배의 언어를 계속해서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사탄이 내 마음에 심는 가라지고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정적인 그 불신의 언어를 내뱉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자기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자아들을 깨뜨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죠. 첫 번째,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흥분한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냥 그들의 그 권위에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에 도전하면서 펄펄 뛰면서 모세와 아론을 갈아치우자. 그럴 때 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 모세와 아론이 잘못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들의 무서운 권위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것인지 직감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권위에 도전을 받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을 방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어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을 때에 인간적인 힘으로 그 권위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그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이 수습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두 번째 믿음과 비전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딱 정면에
등장시킵니다.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서 심히 아름다운 땅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ceedingly good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땅이라는 거야. 아주 기름진 그러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최고의 땅이 보입니다. 그 땅에 비전 킬러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축복이 보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의 축복도 그 땅을 맡고 있는 안악자손들이 더 크게 보인 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이었어요. 그래서 악평을,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흥분한 군중을 막았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들 앞에 그들의 몸을 팍 던져서 옷을 찢고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비전이 절망으로 변해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비겁하게 침묵하면 안 됩니다. 나서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서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맙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이 최고의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축복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삶 속에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마귀가 제시하는 값싼 대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로 애굽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약속의 땅 입성에는 조건이 있었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반역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자고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담대히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또 믿는 자,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면 약속의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뒤돌아서서 유턴해서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만듭니다, 사탄이.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약속의 땅은 우리 것이 되는데 병든 영성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들 악각 자손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영성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우리는 약속의 땅에 정복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엔 아무도 안 사는 빈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악사손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있었고 성읍이 있었어요. 거기서 7년 반 동안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전쟁을 치릅니다. 믿음이 없이 치를 수 있겠어요?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9절 읽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자,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두려움이었어요. 끝도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두려우면요, 메드 인 헤븐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100% 마귀가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움이 몰려온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뭘 해야 되냐? 거절해야 돼요. 두려움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포할 때에 그 두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셔야 돼요.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반역하는 것과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면 두려움의 영의 노예가 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두려움을 묵상하니까 완전히 절망하게, 좌절하게 되고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쩌렁쩌렁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메시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200만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확 두려워하고 원망하면서 지존하를 바꾸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 소리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그들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200만 대 2라고 해도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이었어요. 떠났다, 도망갔다, 그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재를 보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이제 그들의 보호신들은 도망갔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데, 두려움이 생긴 거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원래 계획은 정탐이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이 정탐해서 보고 오면은 우리가 가겠다고 했는데, 그 정탐한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을 낳게 되고 악평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했어요. 원망의 언어는 미래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언어는 미래를 열어요. 실제로 40년 후에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후예들이 이루어냅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 여러분의 자손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어.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문제를 보기는 보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카메라로 찍을 때도 초점을 맞춘 데는 여러분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느냐. 우리가 다 보지만, 문제도 보지만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갈렙이 훗날 헤브론을 공략하면서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믿음대로 내가 그에게 허락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허락했을 때에 이 갈렙이 그 헤브론을 올라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아낙 사람, 크고 견고한 성읍, 문제를 다 보고 있어요. 갈렙도 문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만 갈렙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여러분도 문제를 보세요. 분석하세요. 그렇지만 그게 초점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돼. 용기는 내가 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같이 못 보니까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믿는 자를 보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왜? 그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이 더 악해지기 때문에, 더 힘든 그런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영안을 여십시오. 믿음의 눈 들어서 주를 보세요. 믿음으로 영의 눈을 여십시오. 그러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일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보았어요. 믿음의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보지만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사람은 어떤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생활입니까? 기도가 없습니까? 여기서 딱 갈라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 세상적인 어떤 스펙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 문제가 없을 때 더 기도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정작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상황에 오게 되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 왜?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현실에 눈만 뜨면 여러분은 그 수준만큼밖에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 수준으로 점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돈만큼 사업하면 여러분의 사업은 평생 그 수준이야. 여러분이 가진 인맥만큼 일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지금 이성적으로 보이는 이 그 수준의 이상의 것을 가야 됩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우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불처럼 바람처럼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오순절 마하이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영안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갈렙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지만 이미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이 다쳐졌어.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 같아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람들이 정말 폭력적이에요. 돌로 치는 것은 율법으로 가장 끔찍한 죄인을 죽이는 행위인데 비전의 말을 했다고, 믿음의 말을 했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이려고 하는데 완전히 난장판이 벌렸어요. 200만 명이, 여러분, 2,000명도 아니고 2만도 아니고 20만도 아니고 200만 명이 지금 막 아우성이에요. 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다수의 폭력이 훗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난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0절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옥속을 가려주기 전까지 누가 틀렸다 옳았다 하는 말을 교회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임하시고 자정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죄를 품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와 하나님의 영광은 상극이에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죄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심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죄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이 무서워서 돌돌 떨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낙 자손보다도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너무 문제화시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담담히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의 기도 속에 내놓을 것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불안해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마세요.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서 밥도 못 먹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보다 작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멘.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문제를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문제 때문에 밥맛이 없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작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도 크셔요.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크고 강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에 너무 골몰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죠.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봄으로서 믿는다면 이미 볼 만큼 다 봤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시고, 거기에 애굽의 전차들을 다 순물시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마라의 순물을 단물로 내시고, 기적과 바위와에서 생수가 터지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수없이 보았는데, 그들은 눈여기로 주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기적 하나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것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이루는 내 삶 속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영적 근육이 그냥 울긋불긋하면서 쑥쑥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못했어요. 지난 2년 동안 기적의 열매는 따먹었지만 영적으로 자라지는 못했어요. 믿음이 하나도 크지 않았습니다. 모태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생각하기도 방황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는 나왔는데 결혼하고서는 세상으로 나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학교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중심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가데스 바네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계속 반복되는 죄는요, 실수가 아닙니다. 이제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불신이 체질이 되었구나, 두려움이 체질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불신과 두려움과 원망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끌어내리려고 하고,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던진 돌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이 극악한 반역을 하나님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 내려집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데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야. 다시 시작하겠다. 전에도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화나신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그때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도 그렇게 화가 났어. 그런데 그때 모세가 온몸을 걸고 중보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어요. 그것이 바로 1년 전의 일이에요. 1년 전에 1년 만에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아마 모세의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유명한 모세의 두 번째 자기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13절부터 시작되는데 핵심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우리는 뭐 죽어도 상관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쭉 같이 문맥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 어느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백성들을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어느 하나님이 이런 기적으로 이끌어 오셨느냐. 그런데 자세한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과 정확한 스토리를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코앞에 와서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인다면 이것은 하나님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논리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완전한 사고를 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때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교회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을 때에 중보할 때에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별로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통해요, 하나님한테. 뭐 우리도 사정이 있었고 뭐 이렇게 힘들고 자기 합리와 자기 변명은 싹 걷어버려야 돼요. 모세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백성을 위한 변명이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 이것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어. 일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까닭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48장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많이 먹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잖아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구나 고우나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엮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이 안 들면은 뭔 말을 합니까? 한간 말을 해. 그렇지만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엄마 그러면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예? 그거 어쩔 수 없잖아. 내 자식인데. 잘못했다고 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그러는데, 예? 지금 모세가 그것을 딱 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말도 안 되는 논리 있는데 이 모세가 잘 잡았어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호소하는 거였어요. 18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기가 막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타치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다르시잖아요.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애굽에서 지금까지 계속 용서해 오셨는데 갑자기 지금 화내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인자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있었지만 그 거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밟았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어떻게든 심판의 강도를 누구려뜨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승부수는 자신의 기도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의 승부수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였어요.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 쪽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문제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문제 갖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거기까지 가기를 원해.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요 기도의 성장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셔. 머리칼가락 줘도 세신 하나님이 뭔들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설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래.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젊은데 하나님이 여기서 저 생명을 거두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아무리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건강을 주셔서, 저 사람에게 아무리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이 땅에, 이 봉평 땅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똑한 엘리트들이 설득을 잘 못해.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유창하게 해서 하나님이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설득당하는 거야. 세상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그냥 자녀들이 사고를 쳤어도 아빠, 엄마 그러면서 안기면 끝이야. 그 뒷수습은 누가 해? 엄마 아빠가 다 하지. 그냥 아버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송하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면돌파 아버지 품에 그냥 안기는 거야.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너무 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딱 잡고 들어오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두 번째 마음을 꺾으셔요. 2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야, I have given them as you asked. 네가 간구하는 그 순간 이미 용서했다. 자, 용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타고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이 눈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속도원들이 자리에 있는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 영혼이 오늘 와야 되는데, 그 영혼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시는 거야.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모세는 이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걸고 중보했지만 1500년 후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중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면서 우리의 용서를 받아냈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타고 아버지의 용서가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 모세의 마음을 품고 중보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커버하는, 덮는 리더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품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성도 되신 여러분, 속회 지도자와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모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십시오. 여러분의 권위에 거역하고 대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십시오. 정 못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보를 통해 백성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항상 이 모세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소망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아닌 비전의 언어를 선포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담게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의 마음을 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담게하여 주옵소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